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라가 임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바실레이아 수라는 소유격이 붙어가지고 그 나라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라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대개 나라 그러면 우리는 영토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주권적인 개념이에요. 누가 그 나라의 주인이냐,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 할 때에 그 통치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우리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지만 땅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국민도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주권을 잃은 거죠. 주권을. 그래서 나라를 잃었다, 나라를 얻었다는 말은 그 나라의 주인 되는 백성들이 주권을 갖게 됐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모든 것, 모든 영역, 그것을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도 보면 3절에 거기 뭐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등등 나오죠.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근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또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이게 육신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지면은 이긴 자에게 예속이 되는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인류의 대표자는 아담이죠. 근데 아담이 뱀으로 위장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되죠? 져버리잖아요. 패하고 맙니다. 패하는 즉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권한이 있었거든요. 놀라운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과 권위가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원치는 않지만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종살이를 하며 불행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불행의 장소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절실하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요절을 제가 좀 제시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공중 권세 밑에 있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직접 간접으로 다 받게끔 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예요? 네, 마귀에게 종노릇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또 고린도전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뭐죠? 자기가 주체성을 가지고 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끌면 끄는 대로, 밀면 미는 대로, 누르면 누르는 대로 줄 끊어진 연처럼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다가 멸망당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의 영적인 실체예요. 이게 실체예요. 요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불행한 인생을 살다 불행 가운데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 그러니까 대책도 없는 거죠. 방법도 없죠. 처방도 없죠. 그냥 그 상태로 살다가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자손 대대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주인을 잘 만나면 정말 행복한데 이게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도둑놈, 사기꾼, 멸망시키는 자, 저주스러운 그 마귀를 주인으로 만났으니까 그 주인을 바꾸기 전에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해되죠? 이 세계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4절 15절. 자녀들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체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속해서 15절 마귀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그 막강한 죽음이라는 공격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잘 나가다가 너 그러면 죽어, 네 남편 죽어, 네 자식 죽어, 죽는다면 깜빡 그냥 충격받아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잖아요. 따라갈 수 없잖아요. 구태해야 돼, 점쳐야 돼, 뭐 해야 돼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잘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기에 안 걸려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밖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늪에 빠져가지고 이 덫에 걸려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 속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건 너무나 막연해요. 그건 큰 틀이에요. 그런데 요한에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그 일, 앞에 얘기한 그 일을 멸하려 해결하러 오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넘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그런데 현재는 마귀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을 두고, 인간을 가운데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치열한 피 터지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예? 그 생명을 건져내려고, 그 생명을 안 뺏기려고, 예?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분란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붙들고 있던 주인 행세하던 악한 마귀가 빼앗기게 되니까, 예?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예수 믿었더니 좋은 일 없고 말이야,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넘어져 버리면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끝나는 거거든.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응?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주인을 바꾼단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악한 마귀가 떠나가죠? 떠나가면 주인이 바뀌었죠? 그 상태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믿지 마.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권, 그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심령 천국입니다. 심령 천국.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죽어서 가는 나라, 믿는 자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그 두 나라, 흑암의 나라가 나오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죠. 예?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 순간에 나라가 옮겨진 거예요. 예?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둘이 있죠. 첫째는 에녹인데 에녹은 어때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또 같은 에녹에 대해서 시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에는 그를 데려가셨다. 시브리서에는 그를 옮기셨다. 어디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셨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이죠. 이걸 천국 가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엘리야는 어때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죠. 계시록 2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옛 것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없어야 될 것은 없고 있어야 될 것은 있는 나라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거기는 사망이 없다네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또 아픈 것, 질병도 없대요. 네? 큰 위로가 되죠. 여러분 그 천당까지 가가지고 고지혈병 뭐 어떻고 디스크가 어떻고 또 뭐 심장약 먹고 뭐 이렇게 하면 그 갈만 나겠어요? 그런 게 다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없대요. 네? 혈압약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약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의사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주도 없대요. 저주. 왜? 제 문제가 다 해결된 자들이 왔으니까 없어요.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고 12달 갖가지의 열매가 맺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 자신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등불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고 듣도 보도 못한 꽃들이 노래를 하고 향을 발하고 향기를 뿜어내고 그리고 전혀 듣지 못했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구원받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곳, 기쁨, 희락, 그리고 감사, 찬양, 만족, 하모니가 이루어진 그런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앞에 말씀드린 심령 천국을 이룬 자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심령 천국, 예수님이 주인 돼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가장 큰 주제고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잖아요. 주기도문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끝에는 대개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로 시작해서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의 관심은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나다. 내가 임했다.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을 사십니까? 40일을 세상에 계셔요. 자 보세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 40일을 세상에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기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지요. 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그동안에 무엇인가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다면 그건 핵심적인 거죠.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분은 다른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왜? 그게 포인트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래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세상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는 세상 이야기,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 나라 이야기로 우리의 모든 정열을 쏟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다행히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 무엇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성도들과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장식되느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받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끝을 맺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지금도 이 명령 딱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힘쓰라. 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지금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분들이 나타나서 하지 않잖아요. 현존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심령에 임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내 민족이 있는 유대, 코리아, 한국, 그리고 너희들이 싫어하는 일본, 또 뭐 다른 나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사명자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명에 대한 뜻풀이를 해드렸잖아요. 그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 했죠? 지킬 사? 쓸 사. 뭘 쓴다 이거예요. 써먹는다는 거예요. 사자는 쓸 사, 명은 생명이죠. 사명은 뭐냐? 너의 목숨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남은 목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목숨을 어디에다 무엇에다 쓸 것이냐?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명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생명을 복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도록 부름받았으니까 그건 마땅하다고 본 거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게 이중 국적자예요. 나라법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나는 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의 앞머리예요. 세상 나라는요, 세 가지로 지배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연휴를 맞아서 노는 시간은 길고 할 일은 없고 교회 나와서 옛날에 봤던 이런저런 책을 뒤적뒤적 거리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한번 쭉 훑어봤어요. 젊을 때 한번 봤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옛날 생각이 확 나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사람이 의사의 아들이지만 매우 가난했다고. 가난해서 돈 벌기 위해서 소설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작품을 보면 대개가 저변에 깔려있는 주제는 다 돈이에요. 돈. 그런데 돈을 말하면 이상하니까 고상하게 그것을 정의와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왜 많은 사람이 불편한 세상을 살아가느냐?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 갈 일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쓴 글을 이렇게 보면 그 마음이 보여요. 예. 역시 죄와 벌에도 등장하는 주제가 사랑도 있고 정의도 있고 꼭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주제는 역시 돈이에요. 거기도 돈이에요. 라스코니코프라고 하는 그 대학생, 아주 머리가 비상한 대학생이 휴학을 하고 아주 남노한 삶을 살아갑니다. 골방에서. 그러면서 내가 이게 뭐냐. 세상을 보니까 정말 돈이 없어야 될 사람이 돈이 많거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전당포 주인이에요. 근데 자기 집주인이면서 전당포 주인인 노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파를 죽일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노파를 찾아갔을 때 노파가 신경질 내면서 방세도 안 내고 말이야. 옛날에는 뭐 가정교사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더니 요즘은 빙빙빙 뭐 빈둥빈둥 먹고 놀기만 하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거든요. 나도 일해요. 그래요. 무슨 일 하냐 그랬더니 생각하는 일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이제 불의한 돈을 착취하는 그 노파, 전당포 주인을 죽여서 그 돈을 가지고 10명, 100명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하면 그들이 자유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또 뒤따라왔던 그 동생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유배를 가게 되지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대략. 그 핵심은 돈이에요. 돈. 예?
제가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75억의 인구 가운데 돈이라는 것에 연루돼서 돈에 묶여가지고 돈에 끌려다니며 인생다운 인생을 못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아마 절반 이상 될 거래요. 돈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의 첫 번째 특징, 돈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뭐가 된다? 뿌리가 된다. 벌써 내다본 거예요. 이 덫에 걸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세상 나라의 특징은 자아중심이에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인고 부부라고 하더라도요, 남편이 죽어보세요.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가 뭐라 그러면서 우는지 아시죠? 예?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울어요. 들어보시라고. 애가 죽어도 이 엄마는 어떡하라고 자기 걱정하면서 울어요.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예? 예? 자기중심적이에요. 타락한 이후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쾌락중심이에요. 쾌락중심.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쾌락이죠. 뭐 맛있는 거 없어? 재미난 거 없어? 놀만한 거 없어? 다 그걸 찾아요. 사람들 보면. 그게 없으면 너무 힘들어하고 지루하고 인생이 맛이 없다고 느껴요. 그렇죠? 그런 세상이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의는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의와 평강, 이 샬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분이 주인 되셔서 모든 전쟁을 끝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평강.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실학은 쾌락과 반대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쾌락, 육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는 거고 실학은 총체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범적인 시민 국민으로 살아야 돼요. 동시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땅 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깊은 기도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전공이 무엇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인생을 사세요. 그것이 오늘 세 번째 기도의 주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